가정, 구레네 10월의 가정. 1월부터 5월 달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상한 하나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꼭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우연치 않게 그냥 나갔는데 다른 사람 다 마스크 쓰고 가는데 나만 안 쓰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다시 집에 돌아와 마스크를 쓰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서 서울 서부지방에 총회를 했습니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500명 모이는데 성도들이 그 지난 주일에 이번에는 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성도들을 불렀더니 500명 중에서 110명만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목사님의 간증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꽉 붙잡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는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원순복음교회가 이 코로나설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구레네라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들 리비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가다피가 다스렸던 그런 곳입니다. 약 1800km나 되는 아주 먼 리비아를 지나서 이집트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런 여정 속에서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예수님을 심하게 때리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행렬을 보게 됩니다. 그때 구레네 시몬이 무슨 일인가 하고서는 가까이 가서 봤더니 33살 되신 예수님께서 피를 낭자히 흘리며 그렇게 쓰러지셔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엉겹결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는 1m 80, 무게는 40kg를 짊어지고 그 안에 올라가는데 뒤에서는 울고 따라오는 그런 여성분들, 어머니와 그런 여성 성도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예수를 죽이라는 그런 소리가 아주 주변에서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피는 낭자하여서 그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핏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아마 구레네 시몬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을 목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몸이 이제 내려져서 장사 지내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문도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보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들을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마치
우리 보경이가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 온 가정을 우리 교회로 이끄는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도 우리 태구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의 삶을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의 그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아내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해야겠다 하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과정의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함께 본청하며 사마리아 시골에서 또 백성과 아멘. 여러분들 밤새도록 무슨 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보초를 쓰기 위해서 밤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여러분 밤새도록 하면 머리가 몽롱해집니다. 기운이 없어져요. 그런데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와서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 말 중에 하나의 포인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다. 죽여야 된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참남한 말을 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누구한테로 가느냐?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러면 행한 것을 보니까 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살인하거나 무슨 한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종교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도저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떠넘겼는데 누구한테 떠넘느냐?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이라는 왕에게 떠넘기게 되는 거예요. 헤롯은 예전부터 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기적도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헤롯이 빌라도에게 또 넘기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빌라도와 그 다음에 헤롯이 그날에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할 수 없이 밀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줘서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대를 맞고요. 그리고 그 14번을 넘어졌는데 5번째 구간에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안고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억지로 그것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실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효종 임금에 대한 일화입니다. 민정사찰을 나갔어요. 왕이 항상 다니는 그런 민정시설에 있는 곳에 어머니 팔순 노모를 얹고 온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왔느냐 하고 효종이 물었어요. 그때 이 어머니의 소원이 죽기 전에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당신의 용안이라는 뜻은 얼굴이에요. 임금님 얼굴을 높인 말이 용용자를 써서 용안이라는 거예요. 용안을 보는 것이 꿈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 효종이 감동을 받아서 선물을 하사합니다. 그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된 거예요. 민정시찰 때 나도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겠다. 아주 부유한 놈이에요.
동네에서 아주 손가락질 받는 그런 놈. 어머니를 업고 낑낑거리면서 그 효종 지나가는 그 길에 업고 서 있었어요. 너 왜 여기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왕의 용안을 한번 보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놈은 나쁜 놈이고 불효막심한 놈이고 마땅히 죽여야 할 놈이고 이거 돈 받아먹기 위해서 이 짓 하는 거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때 효종이 그렇게 답변합니다. 효도는 억지로라도 하고 효도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도 상급을 주어라 하고 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죠. 저에게는 성원순복음교회 자녀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들 삶 속에는 여러분들의 자녀 또 어떤 일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성원순복음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우리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가고 다른 교회로 다닐 수도 있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찬송가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면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두 종류의 스타일이 있어요. 대부분이 원망하고 불평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나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부모에게 감사하며 사는 자녀가 있대요. 금요일날 김승인 목사님이 밥을 사준다고 해서 요 밑에 내려가면 그 평화 무슨 식당이 있더라고요. 해바라기 마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밥을 먹는데 해바라기 마트가 완전히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이 해바라기 마트 왜 닫았어요? 잘 되는데. 도저히 세를 감당할 수 없대. 2천만 원 달래. 2천만 원. 2천만 원. 여러분들 슈퍼마켓에서 2천만 원 번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무지하게 커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세 등분을 하더라고요. LG 있고 무슨 뭐 있고 뭐 모피점 있고 안경점 있고 그렇게 해서 세 등분해서 아마 700만 원씩 그 주인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주인이요 무지하게 강화도에서 가난하게 살았대요. 할아버지인데 땅딸만한 할아버지인데 무지하게 허름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오직 일만 해서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남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해서 그 빌딩을 세우고 주변에 있는 사업들을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부자가 됐대요. 여러분들 이자는요 그 세는요 그냥 시간만 가면 돈으로 그냥 계속 불어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살았다면 그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뭐 하고 불평한다면 그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헬조선이라고 떠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돌아오면서 머리 숙이고 돌아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모님이 비록 나에게 아무것도 못 해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치 알렉산더와 루포가 주님의 사실이 시골로 들어와서 나갔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고. 아멘. 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두 종류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그 다음에 억지로라는 단어, 이 단어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하고 그의 자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는, 구레네 시몬의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혹시 유재천이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유재천? 모르시죠? 유재천. 유현진 아버지가 유재천이에요. 손흥정 아시죠? 손흥민 아버지, 그거는 아시죠? 네. 유재천이라는 분은요,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주목 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인터뷰하면서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문이 났느냐? 아들이 여기 인천의 동산고등학교 다녔을 때 투수를 할 때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3달간 쉬면 난대요. 3달 쉬었더니 그대로 다 아프더래요. 또 갔더니 또 쉬면 난대요.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이게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가운을 입고 그 병원에 가서 행패를 부렸더니 깡패라고. 그것은 아니고 원래 럭비 선수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유현진 키우기 전에는 용역하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멘탈을 무지하게 강하게 키웠대요. 아주 강하게. 어떤 위기 상황에도. 손흥민의 아버지는요, 축구 선수예요. 저기 춘천에서 무슨 축구 클리닉을 하는데 아이를 때려가면서 아주 트레이닝을 강하게 시켰대요. 한 번은 형하고 싸우는데 손흥민을 4시간 동안 공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차게 하는 그런 훈련도 했답니다. 하여튼 악바리처럼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마치 손흥민과 여러분 유현진처럼 그렇게 유명한, 아버지보다도 더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원래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 자기 아버지를 언제나 높이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자기의 이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됐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더 유명한,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유명하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보다도 더 위대해지시고 더 유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 신앙교육을 잘 지켜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 사도행전에서도 그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잘 시킨 유니게와 로이스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에서 보니까 억지로라고 봐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쥐었더니, 억지로라는 표현은 재수없게 생긴 일, 왜 하필이면 내가 걸렸을까? 그런 표현입니다. 억지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앙갈리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군사용어로서 강제로 차출하다, 일제징용에 억지로 나에게 징용을 끌고 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억지로.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러 나온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그래도 우리 사도행전